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본문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네? 조건 선생님 뭐라고요? 네? 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두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된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맞습니까? 혹은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했다. 우리도 내 주변의 의인 1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런데 정말 본문이 그것을 말할까요?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본문이 과연 그렇게 말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라, 의인 10명을 전도하라 라는 교훈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성격과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 속에서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부름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지자, 왕, 제사장이란 말은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선지자, 왕,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구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것을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밥을 먹다가 그 사람들 몇 명이죠? 3명입니다. 그죠? 일어나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아마 먼 길을 함께 간 것 같아요. 이 17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참 아끼시는구나, 이렇게도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주보뒷면에 아모스 3장 7절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리신다? 선지자에게 알리신다. 그러면 이 본문에 근거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으로 부름받고 있습니까?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리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신분입니까?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죠? 2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20절, 21절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 이게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죄들 때문에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참고 계시죠. 부르짖음은 신원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탄식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 알려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본다라는 말은 대부분 심판입니다. 무게를 달아 보는 거죠. 창세기 20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잡아가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의 집을 치고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는 선지자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부름받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시행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선지자로 부를까요? 선지자의 특징은,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를 위해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특별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집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활동하는 영역이 있어요. 선지자는 어디에서 활동하죠? 선지자는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집이 아니라 나라입니다. 나라. 그럼 지금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전체 문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세우셨죠. 제가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은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확장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교회의 확장,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아담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하셨습니까? 노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담에게 했던 말과 노아에게 했던 말이 똑같습니다.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노아의 후손들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어디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났습니까? 바벨탑. 바벨탑은 무엇을 했습니까? 함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즉 세상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땅, 그리고 그 땅과 후손들을 다스릴 수 있는 복, 씨와 복과 땅,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나라를 세울 거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존재해야 됩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나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 나라의 성격은 뭐냐?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 줄게.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 집안에서 후손이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삭을 낳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삭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의 선지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줘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그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그의 자녀와 권속입니다. 19절에 나오죠.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지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집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에 서 있고, 지금은 작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한 선지자 직분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십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리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알리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도록. 어떤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내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후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이전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 그가 속한 집을 말하죠. 그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세울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의 진전이라 합니다. 계시가 조금 더 나아갔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지금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삭과 그의 권속, 후손에게 점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처음에 우리는 교회의 문턱도 잘 넘지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옆집에 사는, 같은 동에 사는 권사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교회로 이끌려오고, 그죠? 교회 왔더니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벌떡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죠? 교회 안 오면 찾아오고 연락하고 애들 챙겨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초기에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남을 위해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남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사람이죠.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와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보다 나는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선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왕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일을 숨기지 않는다 하시며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셨음을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전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한 일은 아들을 낳게 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무엇을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다음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행하게 되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한다.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부터 18장 15절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라고 생각하면 권력자라고 생각하죠.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에게 모든 재물을 자기 것인 양 사용하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왕입니다. 성경이 명하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왕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 왕의 역할 때문입니다. 왕의 역할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합니까?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야 되죠? 대적으로부터 보호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대적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틀렸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적은 무엇입니까?로 물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무엇으로부터의 싸움입니다.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이 대적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다윗 왕의 특징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무엇입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머리를 동이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가 되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왕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잘 알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보호해야 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도록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울타리를 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세워지면 그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율법을 통해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죠. 여러분, 사람이 많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중질환, 스스로 알아서 망합니다. 그죠? 아무나 때리고 죽이고 빼앗고, 그죠? 법이 없으면 열심히 살 필요도 없죠. 힘이 세면 빼앗으면 되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것은 법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의와 공도입니다. 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주영아, 의가 뭐고? 의. 니를 부른 게 아니다. 의가 아니고 의. 의가 뭐예요? 형이 모르면 동생이 대답해야지. 주환이. 왜 하이 보고 물어보라 하는데? 이삭이, 의가 뭐고?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 땡. 여러분, 의는 뭘까요? 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적 관계를 신실하게 맺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를 지키면 반드시 뭐가 있죠? 의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의를 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관계 속에서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게 공도입니다. 미시파트. 의, 하나님의 의, 체다카. 의와 공도, 공의,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미시파트. 미시파트 안에 제일 첫 자를 떼면 샤파트, 그게 재판관. 사사기가 여러분 소페팀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재판하다라는 단어죠. 재판은 뭐에 근거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재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신실한 삶을 의라 그러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의를 어기면 재판받아야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미시파트, 재판입니다. 재판에서 너에게 생명이 길다라는 말, 여러분 장수한다는 말 아닙니다.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미시파트, 재판입니다. 잘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너의 나라를 빼앗는 거죠. 5계명이 정확하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입니다. 신실함과 그 신실함에 따라서 권선징악입니다. 권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권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명한 나라가 맞습니까? 맞죠? 아브라함의 나라는 의와 공도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아브라함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브라함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보 뒤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행하니라?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거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체다카와 미시파트입니다. 왕상 10장 9절,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아 무엇을? 정의와 공의를, 의와 공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근본적인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이것을 다르게 말합니다. 시편 89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네,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의와 뭐가요? 공의, 공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그와 그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쳐라? 의와 공도. 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니까. 이것을 누가 실현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였어요? 의와 공도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왕의 역할은 뭐냐?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도를 가르쳐야 되죠. 누구에게요? 후손들에게. 그게 왕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왕으로 부름받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왕입니다. 왕적 직분이죠. 그러면 왕으로서 뭘 해야 되죠? 아빠 옷 벗겨라. 아빠 양말을 벗겨라. 아빠의 어깨를 주물러라. 이러면
의와 공도가 서겠습니까?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의와 공도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확대됩니다. 아모스 5장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뭐가 나옵니까? 정의를, 의가 나오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도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와 공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도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의와 공도를 버리는 순간 이 나라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왕적 사명은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으로 부름받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자식과 그의 건속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적 직분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의와 공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의와 공도를 여러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와 공도. 네 자잖아요. 의와 공도를 두 자로 하면 의공 아닙니다. 의와 공도를 두 자로 줄이면 이삭이 뭐라고?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한다. 율법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10문장으로 하면요, 십계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대강령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의와 공도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 구별된 이 교회를 우리는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와 공도가 서게 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여기에 의와 공도가 있다라고 우리 교회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계시를 받은 자들로서 이 계시를 믿는 자들입니까? 이 여호와의 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면 여러분들이 그저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란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은 그저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함이 아닙니다. 한 번도 성경은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신만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의와 공도에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박 목사님, 잠시 밖에 좀 나가보세요. 로비에 잠시 가보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의와 공도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누리고 이 구원을 교회 안에서 나누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온 지도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큰 사랑 교회 안에 의와 공도가 가득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와 공도가 가득하도록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그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면 두렵습니다. 우리가 잘하진 못해도 바르게 가야 하는데 늘 두렵습니다. 큰 사랑 교회 안에 의와 공도가 교회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이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로 융합되고 상처받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치료받고 위로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 누구라도 큰 사랑 교회 안에 들어오면 돌보고 먹이고 위로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의와 공도의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만 위해 살고 자기 감정에만 몰두하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니 까마득합니다. 자기의 유익만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봅시다. 자기의 나라는 더욱 견고해지고 잘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의와 공도 같은 실학에 세워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서로 돌아보고 구제하는 모습이 가득해지기를 기도하고 함께 노력합시다. 분명 여호와의 도,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를 반드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질 않잖아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개인의 필요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례가 잡혀갔을 때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롯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의와 공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도, 의와 공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18장 2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가까이 나가는 건 뭡니까? 이거죠. 중요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 할 때 옆에 사람에게 가까이 가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말은 야, 거기서 들어라 이러죠. 중요한 말은 야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신다니까.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공도인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면 이게 의와 공도입니까? 하고 따져 물은 거예요. 지금 이 기도의 성격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걸 질문한 게 아니에요. 롯을 구원해달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의와 공도. 그러면 거기에 롯이라는 의인이 살고 있는데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면 그게 의와 공입니까? 당신이 말하는 나라가 과연 그게 의와 공입니까?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니까 살짝 물은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왜냐하면 따져 묻다가 지가 죽을까 봐.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서 겸손하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떡하랍니까? 왜 50명일까요,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50명인지. 학자들마다 찾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을에, 남자를 기준으로 보통 마을에 100명이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절반을 말한 거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가니까 모세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10부장으로 말하면 너무 처음부터 작은 걸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50명부터 말했다 이러더라고요. 이 근거가 없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이 살진 않았던 것 같고 아브라함이 최소로 물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50명.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45명은 어떡하렵니까? 의인이 4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30명, 20명, 그래서 몇 명까지 갔습니까? 10명.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당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왜 10명에서 기도를 멈췄을까요?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그 의인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멸망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인을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기도를 멈췄을까요? 더 이상 말하기 곤란해서? 염치가 없어서? 설마 롯의 가족이 5명은 전도했겠지라고 생각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기도를 멈췄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뭐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 하나님은 의와 공도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심판하든 심판하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의 의와 공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춘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철저하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옳게 하신다. 하나님은 의롭게 하신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설령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하나님의 의와 공도에서 어긋남이 없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0명에서 멈추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를 집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비슷한 기도가 성경에 또 나오죠.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이 이루어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심판 앞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세상의 심판을 두고 세상에 저주받을 그 멸망을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심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죄를 모릅니다. 의와 공도대로 심판하시되 그 심판은 나에게 돌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의와 공도입니까? 과연? 우리는 의와 공도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와 공도입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삼중 직분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의와 공도로 여호와의 도를 가리켜 나라를 세우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도를, 의와 공도를 붙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질서로 교회를 세우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세상과 이웃을 붙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의인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사랑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잘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의와 공도가 우리 교회의 유일한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한 교회,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고 가난한 자가 품어지는 교회,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길러내는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요 큰 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가르치며 이웃을 품으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와 공도가 우리 교회 안에 빛나게 합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600장 찬양하겠습니다.